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항상 반복해도 어색하지 않고 할 때마다 제 마음에 꽉 채워지거든요. 충만하거든요. 삼일체밖에 없어요.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융합하라.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삼일체가 본질이고 근원이고 가장 꼭대기입니다. 삼일체만이 답을 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자, 힘들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제가 안내 좀 하겠습니다. 계시록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수요일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 날까지 계시록은 제가 꼭 강의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은 제가 매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분을 만나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자료는 끝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5년도부터 계시록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서 40년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모든 논문 말고요, 출간된 책은 50여 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제 2016년도 1월 달에 4차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 15년도까지 제가 계시록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어떻게 조금 동력이 떨어진다. 조금 과거에는 계시록을 연구하면 막 불덩이였거든요. 정말 흥분됐고 만족했고 좋았고 제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그랬는데, 2015년 이렇게 14년 보면서 2012년도에 계시록 신학이 완성됐거든요. 그 후에 14년 15년 하면서 동력이 좀 떨어진다, 이상하다. 그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조금 힘이 좀 들고 기쁨이 좀 줄어들고 그래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을 보고 삼일체와 과학신학이다, 거기서 보고 10년간 제가 연구를 해서 지금 완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는 일체 제가 세미나를 안 했습니다. 유튜브 올리는 것 이외에는요. 이게 올리는 것도 2, 3년밖에 안 됩니다. 7년 동안에는 아예 계시록을 손 안 댔습니다. 왜 그런가? 삼일체 과학신학을 완성하고 그 삼일체 과학신학과 계시록이 융합돼야 된다. 새로운 동력은 계시록이 양자역학과 융합돼야 된다. 여기에서 새로운 힘이, 새로운 지혜가, 새로운 동력이 얻게 된다,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계시록도 양자역학과 저는 융합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동력이 확실하게 생겼고,
그래서 저는 제 계시록 신학을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50권 중에서 22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보관용으로 하고요. 7권을 대표조서라.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7권이 대표조서인데요. 첫째가 계시록 주제 강의가 7월 달에 이거 지금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8월 달까지 하는데 계시록 주제 강의, 두 번째는 제 이름을 알리는 5가지 핵심 징조, 세 번째는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강의, 넷째는 에언서 종말론 통합 강의, 다섯 번째는 대환란 시나리오, 여섯 번째는 계시록과 삼위체와 양자역과 통합 융합, 일곱 번째는 계시록 종합 통합 강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 이제서 계시록을 제가 완성했구나. 이것은 계시록을 열려면은 순서적으로 해서는 불가능하다. 계시록은 어렵다.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적으로.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전문가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10가지 주제를 했는데 이것이 전체를 끌어갑니다. 이거 7월달, 8월달 제가 총 대표조사라 10가지 주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계시록을 마지막 때로 열 수 있는 저 개인적인 연구는 바로 계시록 주제 강의다. 이것이 첫째 중요하다. 이것을 다루지 않고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걸 먼저 해야 돼요. 5가지 재림 징조.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재림의 때다. 그 다음에 계시록이 이 시대로 풀어야 한다라는 긴박한 결정적인 단회적인 징조 5가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것 다음에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마태복음과 짝을 이뤄서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은 계시록은 일단락, 계시록 자체는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이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에언서 쪽으로 가야 돼요. 다니엘서, 에스겔, 스가랴, 이사야, 마태 24장, 25장, 고린도전서, 베드로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서신서까지 계시록과 통합을 해야 돼요. 이것이 네 번째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7월달, 8월달, 9월달, 이것은 10월달에 제자훈련 세미나 이틀 동안 합니다. 이것이 되면은 드디어 이 시대를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의 대환란 시나리오 여기서 다 이 시대로 다 정리해 버립니다. 개미새끼 하나 기억하는 것까지도 계시록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여기서 다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5권이 이제 장차될 일 계시록. 이것이 저로서는 5권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5권을 이제는 삼위일체와 양자역학과 융합하는데 이게 대작입니다. 이 책이 이 두 권은 이 책과 종합 강의 이것은 완전히 양자역학 과학으로 이 두 권을 합니다. 과학을 먼저 해버리면요 계시록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뒤범벅돼 가지고 안 돼요. 사실 이걸 먼저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계시록 자체 5권으로 총 마무리하고 그걸 가지고 양자역과 삼위체와 융합한다. 이거는 우주물리학 연력과 엄청난 과학이 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체를 도표로 다시 양자역과 우주물리학 연력과 과학과 또 한 번 융합을 해서 7권으로 제가 대표조서를 완성했다. 제가 좀 이런 말 하면 시험 들지 마세요. 전무후무한 계시록 연구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한 곳만 빠져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순서도 이 순서대로 해야 저 개인 연구의 세계에서는 질서 있게 쉽게 계시록을 한 곳만 빠져도 계시록을 연구했다 그 말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7권이 확정된 대표조서가 되는데 이것이 대표조서예요.
됐는데 이것을 뒷받침한 이 자체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지만 특별히 계시록 신학적 입장에서 학문적으로 15권을 이론을 제가 연구했습니다. 이건 뭐 이미 다 나온 거죠. 이것은 세계사에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세대지 할 것 없이 계시록, 종말론, 스가랴, 다니엘 할 것 없이 학문적인 계시록, 학문적인 연구는 15권입니다. 이건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이것은 7권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 7권은 여기에 의해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에 남길 계시록에 대한 대신학적 논쟁거리들을 다 정리했다. 그래서 7권의 대표저서와 15권의 이론저서를 제 계시록 신학에 이 땅에 최종적으로 남기고 양자역학과 삼일체와 융합이 되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5번째, 15단계 마지막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수요일날 여러분을 만나는데 205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정복 마지막 15번째 1장부터 이제 20장까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할 것인가 그렇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죠.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기고 보좌에 간다. 최고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두루마기를 먹고 다시 해야 돼요. 장차 될 일, 마지막 때 될 일을 마지막 때 되기 전에 해석들은 정정의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라.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이것을 선교로 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 세 가지가 저의 계시록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5 마지막인데 두 번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14단계가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 순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이고 공간적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록은 양자역학과 똑같아서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앞뒤가 바뀌어 있고 순서도 없고 공간도 없고 소위 말하면 뒤죽박죽 같은 그런 의미를 줍니다. 양자역학과 똑같아요. 그래서 양자역학과 융합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제 제가 15단계 이외에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15단계가 다 마무리됐다. 다 정말로 그런 능력을 갖췄다 하면은 계시록은 또 7가지 계시록처럼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이 정도면 쉽게 한 겁니다. 양자역학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5가지 핵심을 통합했고 그 다음에 우주물리학, 창조로, 양자역학 예수님으로, 연력학 성령님으로, 그 다음에 초과학 정보생명 애지를 삼일체로 이렇게 딱 정리해버리니까 시간적 공간적 개념 의식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돌파구 과학을 신학과 융합한다는 게 서구가 지금 2000년에도 못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양자역학을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파인만이 이야기했듯이 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전공했, 계시록을 했다. 서구 신학에서 계시록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은 훌륭하고 많이 하셨지만은 그와 같은 감각은 21世기 이 시점에서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서구에서는 계시록이 완성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의 핵심으로 봅니다. 자,
저는 1장부터 22장까지 핵심을 여기다 적어놓고 설명을 할 건데요. 7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첫째, 계시록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난제가 해결됐으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포인트가 없어요. 계시란 것은 감춰졌던 거예요. 이미 초림은 다 드러났어요. 초림은 유다서까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거기 플러스 이제 계시록은 이것이 지금까지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 재림 이야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없었던 이론,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거, 감춰졌던 거, 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21세기 이 시대로 해석해야 돼요. 과거의 해석은 계시가 될 수가 없어요. 몰랐던 것이 이제는 나타났습니다. 근데 21세기 이 시대로 해석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재림 직전 대환란으로 해석해야 돼요. 과거에는 대환란을 상상도 못해요. 이제서 감이 잡히는 거예요. 대환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네 번째는 4대 비밀이 열쇠예요. 계시록 여러분들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거기에서 20절에 나와요.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5절과 7절에 음녀의 비밀과 짐승의 비밀 4가지 비밀이 나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과거의 십자가에 대해서 막 연결하고 계시록을 십자가로 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미 그걸 완성됐고 그걸 그대로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계시록에서 십자가로 해석하려는 노력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재림입니다. 다섯 번째는 철저히 예수님이 재림으로 연결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천국 구원 지옥 심판으로 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마지막 삼위일체론과 양자역학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 7가지가 계시록이었으나 여러분들 계시록을 22장 얇은 책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양자역학, 계시록, 삼위일체론 이 세 가지는 난해하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삼위일체를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몰라요. 양자역학을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이 무엇인지 몰라요. 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법은 뭐냐? 삼위일체론과 양자역학과 계시록을 융합하면은 답이 나와요. 깨끗해 버려요. 삼위일체론과 또 이야기합니다. 양자역학과 계시록을 융합해 보면 그것이 제 6번째 책입니다. 그러면은 삼위일체론도 풀어지고 양자역학도 풀어지고 계시록도 풀어집니다. 세 가지가 이 우주 만상에서 가장 어려운 세 가지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세 가지를 아주 쉽게 아는 방법은 세 가지를 융합하면 됩니다. 융합하면은 삼위일체론도 쉬워져 버리고 계시록도 쉬워져 버리고 양자역학도 쉬워진다. 이것이 제 연구의 지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15번째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2번 하고요. 이제 끝납니다. 계시록 난제 해결.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4대 학파 이야기입니다. 역사기 전철년, 두 번째 무철년, 그 다음 세 번째 후철년, 네 번째는
세대주의 전철전 4대 학파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4대 학파가 뭐이고 4대 학파가 융합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하겠습니다. 4대 학파 융합이 끝나면은 이 신학적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휴거 3대 학파입니다. 휴거는 7년 전 휴거, 중간 휴거, 환란 통과 3가지 또 휴거론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은 4가지고 휴거는 3가지.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정립을 하겠습니다. 통합해야 돼요. 휴거도. 통합, 융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3가지가 따로 있으면 해결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이론 끝났으니까 제가 바로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정말 계시록을 지금의 입장이 이론에서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제가 각 장 22장까지 3가지씩 작은 주제를 잡아놨습니다. 이거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계시록은 10가지 주제를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10가지 주제를 정말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22장까지를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10가지 주제와 22장까지 10가지 주제를 해야 22장까지가 풀린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 주제는 계시록은 상징을 통해서 벗겨놓고 보니까 내용으로 보니까 해석이 되니까 같은 것끼리 통합을 했다. 그랬더니 10가지더라. 이걸 저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이걸 하지 않고는 거의 계시록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저는 보았어요. 32가지, 본론 5가지, 결론 33가지, 본론 5가지, 결론 2가지예요. 서론은 1장, 서론 2장, 3장, 교회시대 서론, 그 다음에 4장, 5장, 10장, 천국과 계시록의 중요성, 이 서론 3가지 딱 묶어졌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대환란은 계시록 6장 7인 7장 8장 9장 7 나팔 16장 7 대접, 이것이 대환란 시나리오예요. 이것이 본론 첫째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11장,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게 첫째 비밀이에요. 둘째는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해본 여자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5장,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에서 20절까지. 여기에 대해서 비밀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음녀의 비밀은 계시록 17장 5절인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18장까지. 이것이 음녀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의 비밀은 계시록 13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7절부터 14절. 이것이 짐승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5대 비밀이 다 벗겨져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2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19장과 그 다음에 14장 6절부터 그 뒤까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입니다. 20장, 그 다음에 21장, 22장 5절까지 6절부터는 결론. 이것이 10가지 주제, 제가 정말 10년 동안 연구해서 이런 프레임이 났고 이것이 됨으로써 다 풀린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풀리니까요. 그 다음에 1장부터 22장까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척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지 풍치가 서게 이빨을 다 빼라고 울고요. 우울증도 오고 희망이 안 보이고. 그래서 84년도 8월 달에 개척하고 12월 달까지 초죽음의 상태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최대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무슨 개척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그때까지 신학이 나를 케어하지 못한다. 내가 부족해서 그러지만 그런 소리 했죠. 포기 상태에서 1985년도부터 계시를 하게 됐단 말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22장까지 잠깐 정말로는 좀 했거든요. 5대 징조는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계시록을 하려고 보니까 도무지, 저는 지금까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데 계시록은 양자학의 특징은 시공간 초월세계, 시공간 플러스 시공간 초월세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로 제가 완벽하게 세상을 끊지를 못했지만은 노예 총회는 정말 안 나가다시피 했고, 가족과 식사 한번 제대로 밖에 가서 외식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설교와 집에서 계시록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주제가 제가 나왔고, 10가지 주제가 딱 94년도에 그 책이 나온 것이, 이 책이 이번에 10가지 주제 책을 새로 표지를 해서 새로 출간을 해서 이것이 총 대표조사라, 이걸 7월달 8월달 공부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니까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가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1장 3절부터는 계시록을 먹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4절부터는 삼일체가 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0가지 재림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구조, 내 본것과 이전과 장차들 19절하고 20절이 4대 비밀 가운데 2대 비밀, 1장에 서론이 딱 잡힌 겁니다. 2장 3장은 아시아 7교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다르, 4대 비밀, 라우디게아까지 신약시대 7 신약시대의 역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 그냥 들어와요. 4장 보니까 천국에,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5장에서는 천국에서 계시록을 두루마기를 요한에게 주면서,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온 땅에 7년 성령이 임할 것이다. 5장까지 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정복이에요. 물론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좀 여기서 하고 7권 이 내용이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0가지 주제는 또 안 하신다고 해도 좋아요. 그러나 1장부터 22장까지 성경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죠. 저는 외우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버렸어요, 머릿속에. 6장 되니까 이제 칠인,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게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호소, 그 다음에 7인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인의 역사가 나타나고, 6장이 7장이 가니까 14만 4천의 1절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8절까지 이를 치고, 9절부터 나머지는 흰옷 입은 무리가 천국 가는 교회가 천국 가는 모습이고, 8장은 나팔장,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셋째 나팔은 땅에, 둘째 나팔은 바다에, 셋째 나팔은 강에, 그 다음에 하늘에 때려버리고, 9장에서는 유브라데, 황충제왕과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9장까지 나팔이 끝나고, 10장에서는 이제 작은 책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넘겨줍니다. 요한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지막 때 지금 다 열렸잖아요. 다 열리게 지금 열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10장이. 11장은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하고,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사역하고 순교까지 한다. 12장은 교회가, 헤이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고 마르스 환난을 받는다. 12장이. 13장은 적그리스도가 1절부터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거짓 선자,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13장이고, 14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종교 두 증인들이 순교해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5절까지 어린 양과 찬양하고, 6절부터는 포도수의 곡식 추수를 쭉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하는 내용을 농사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은 헤븐 여자가 대환란에서 승리하는, 예비체에서 승리하는
모양을 15장에서 보여주고 16장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7대접을 쏟아서 이 세상을 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다시 또 처음으로 들어가서 종교다원주의, 캐톨릭, 음료에 대해서 타락상을 보여주고 그것도 6절까지는 음료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유럽연합 적그리스도 국가에 대해서 해주고 15절부터 다시 음료고 18장은 음료의 심판에 대해서 전체가 나옵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재림, 공중에 백마 타고 오시고 우리도 휴거에서 백마 타고 와서 이 세상 심판하고 20장은 천년하고 우리가 들어가서 저 마귀들은 음부에 가다 버리고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총론이 나고 21장은 천년왕국 천국의 축복을 말하고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시 과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6절부터 22절까지는 마지막 결론이다. 제가 이걸 애우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달달달 전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하나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10가지 주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이 모든 계시록이 나왔다. 지금 7월 8월은 제자훈련 3일째 과학실학 계시록 학교 10가지 주제를 지금 8월달까지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록은 양자역학 같은 거예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려고 시간과 공간적인 계산은 불가능해요. 계시록도 문자적 문법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책이 없이 달라들어서는 계시록 하신 분은 많죠. 그것도 많은 수천 가지 책들이 수만 가지가 나왔죠. 그러나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연구를 했고 계시록 학교가 이제 7권을 통해서 금년과 또 내년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젠 재림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알았다면 뭔 말이에요? 십자가의 초림 예수님은 다 알았는데 재림은 계시록이 안 열려서 캄캄한데 지금은 또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저는 7권으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립했다. 계시록을 모르고는 이 시대 신학과 목회가 믿음이 완성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자세히 하고 이제 여러분들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리라고 하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hin돌이 이 사명 완수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계시록을 먹고 아시아 한국신학을 소명으로 삼고 전 세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먹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